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천하보다도 귀한 믿음 주시어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사 항상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의 실수, 우리들의 생각의 실수, 우리 행동의 실수, 이 시간 참여하오니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주 예수 앞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의심 없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의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주님의 책망은 왜 의심하였느냐?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시라고, 또 교회 나와서 복을 받으시라고, 이러면서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 다닌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고난 당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혀 어려움 당하지 말고 평탄하기만 하면 될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답을 못한다면은 내 신앙도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이나 내가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문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해답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고. 발만 동동 굴렀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좋은 지혜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밤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이제 배를 끌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하는데 갑작스럽게 큰 풍랑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풍랑 위로 물 위로 걸어오시는 한 분이 계셔. 유령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만일 주시오거든 주여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시옵소서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이 베드로가 물 위를 첨벙하고 올라가는데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몇 발짝 걷다가 그만 내가 지금 풍랑 거센 파도 위에 서 있지? 그 생각이 들자마자 무서워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즉시 손을 잡으셨어요. 더디 잡으셨다면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즉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에 들어오셔서 그 모습을 보고 풍랑은 잠잠해지고요. 그때 이제 그 안에 있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풍랑이는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위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환경을 보고 빠져들는 모습, 그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모습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모습이 도대체 뭐냐, 이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에 관한 모습을 비유해 주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유해 주고 있는가? 그것은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인생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인생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어떨 때는 잔잔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거센 풍랑이 일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작은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배를 타고 가기도 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항해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게 배를 타고 이제 항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지금 우리 가정, 내 모습, 내 직장의 모습,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인생을 항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24절을 또 보시면은 우리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인생이 순풍을 맞이해서 그저 아주 순풍을 달고 순풍을 따라서 아주 잔잔하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바람이 거슬려서 물결이 심하게 풍랑이 일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 인생이라는 것이 편안한 것만 아닙니다. 다 이 가정 저 가정 나름대로 다사다난해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또 더욱 문제는 우리 30절을 보시면요. 30절 같이 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인생의 풍랑에 빠져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들을 가끔가다 만날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정말로 우리 가정이 인생의 풍랑으로 빠져가고 있지 않는가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과연 인류 이제 이렇게 인생에 빠져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은 아닌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인류 역사에 대해서 왕이 이제 친아들한테 그럽니다. 인류 역사를 다 정리해 가지고 한 줄로 정리해 가지고 와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어떤 이제 친아들이 한 책으로 인류 역사를 적어 가지고 왔어요. 이거 너무 많다. 그러니 이것도 더 줄여봐라. 그래서 이제 한 장으로 다 줄였는데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고난의 역사라는 거예요. 고난의. 여러분이 인류가 살아간다는 것이 고난의 역사예요.
요즘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또 중국이 대만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공격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도 보인다고 하지요. 북한이 끊임없이 공격을 도발하지요. 이란, 시리아, 지금 각계 나라가요. 그래서 이제 인류의 무기를 자꾸 우리나라의 무기를 이제 살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찬잔하기보다는 고난의 역사 아닌가. 인류의 역사가 그렇고요. 우리 인생, 개인의 인생도 인생길이 고난의 바다 속에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런 풍랑을 만난 그런 상황, 풍랑 속에 빠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해결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예방법은 없는가? 오늘 핵심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31절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지금 베드로가 풍랑에 빠져 들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향해서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의심에 반대되는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의심, 이 두 단어 속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면 풍랑을 만나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고요. 평탄하고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 대신에 의심이 많으면은 풍랑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의심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만약에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주께 얻기를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항해해 나갈 때 의심이 들어오는 것은 있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의심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그렇게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한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견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바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의 반대 의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책망을 받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의심하였느냐는 책망을 받으면 안 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은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의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에 빠지지 않고 걷고 빠져나올 수 있던 비결이 뭐냐? 처음에는 무리를 걸었어요. 여러분, 걸을 때 어떻게 걸을 수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발로 밟고 이겨나가는 비결이 거기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풍랑의 물결에 빠져들어갈 때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거기에 중요한 비결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라 하는 말씀을 의지할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시선,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 이것이 굳게 서 있을 때 무리를 걷는 거예요. 풍랑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풍랑을 발로 밟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28절, 29절을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여기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볼 때 마음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50%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50%면 믿음 반 의심 반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100% 갖고 환경을, 예수님을 굳게 믿고 바라보고 그리고 환경을 제로, 환경보다도 예수님을 더 생각,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보다도 환경을 더 바라보는 사람들은 의심이 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 성공의 비결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30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바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기에서 무서워 빠져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본 참으로 염려투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빠졌을 때 나올 수 있었던 비결도 뭐냐? 여러분, 환난 중에 오직 예수님만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즉시 손잡아 일으켜서 빠져드는 풍랑 속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만 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환난 중에 풍랑 속에 빠져들 때 예수님을 찾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기에서 다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기도.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 풍랑이 빠져들 때, 그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로 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병든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과 의심, 이 두 가지 저울에 달렸을 때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있느냐,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책망을 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19세기 스코틀랜드 설교가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행복하고 하며 아주 경건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아주 애써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의 수법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맥체인 목사님이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마귀의 수법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 것을 더 의지하도록, 사람을 더 의지하도록. 그래서 세상에 뭐 다른 거 있으면요, 이렇게 하면 사람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해. 의사를 더 의지하고, 어디 불의 사자, 어디 나타났다,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아니,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는 이 의사를 손을 빌기도 하고, 저 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고, 또 때에 따라서는 기적적으로 아예 그런 치료하는 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 것 바라보도록 속이는 것이 마귀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다사다난한데 그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로 주님만을 바라볼 때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발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 풍랑 속에 빠져들 때도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고난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왜 의심하였느냐?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왜 의심하느냐? 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로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그 부분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직 예수. 24절,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여러분, 지금 밤에 항해하는데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에 속으면 안 돼요. 고난을 통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27절을 보시면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밤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니 이거 유령 아니냐? 아주 두려워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는 예수님의 위로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그때는 좋은 것 같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저 다 흐지부지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위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또한 30절, 31절을 보시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해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고난당해서 실컷 당해봐라 그러신 분이 아니라 그 즉시 함께 하시고 그 즉시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손길을 막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죄를 고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즉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주님이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33절입니다. 우리 33절을 가져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물 위로 걸으셨다. 아니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게 무슨 전설의 고향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오히려 신뢰성을 안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 멸망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이 볼 때는 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즉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분이고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밤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도록 풍랑을 발로 밟고 걸을 수 있도록 풍랑에 빠져갈 때는 건져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돼요.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더 크게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환난을 당할 때 이 불신자들이라든가 악인이 당하는 환난은 심판입니다. 그 자체가. 근데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풍랑을 만날 때는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곡식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이 곡식이 이렇게 자라나는 걸 보면은 수많은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일고 그러는 가운데서 떼약볕에 햇빛을 비춰지고요. 그런 가운데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걸 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풍랑은 고난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도리어 나를 더 강건케 하시고 더 큰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평상시 그렇게 해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그때 당연히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고요. 평안하다 할 그때에 오직 예수로 사는 것, 오직 믿음으로 살고 의심하지 않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믿음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말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풍랑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자. 영국 어느 지방에 이제 40여 년 동안 자리에 누워 고생하는 덴다라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40년 동안 이 등뼈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누워만 지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주 누워 있으면서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에 찾아온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마치 천국에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이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이제 덴다라는 분이 있었는데, 당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이 바로 무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부흥회를 이제 크게 인도하는 중에 그 덴다라라는 분의 신앙에 대해서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그 덴다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이 덴다라가 얼굴을 싹 웃으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은 그 덴다라의 이제 아프고 고난 당하는 것을 위로하려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지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내가 이렇게 누워 있지만은 나는 장차 천국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나를 천국 보내시고자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아주 진심 어린,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 말을 하면서 미소를 짓는데 너무너무 이 무디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 덴다라의 방을 나오면서 큰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천국을 맛보았다. 나는 오늘 천국을 맛보았다.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고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곡식이 잘 익어서 열매를 맺도록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있고 그 속에서의 기쁨이 있고요,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이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신앙, 아버지, 우리들이 참으로 이런 신앙으로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풍랑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풍랑을 이겨나가야 되고, 풍랑을 빠져갈 때는, 풍랑 속에 빠져들 때는 주님, 오직 예수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로 세상의 고난을 이기면서 승리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다사다난하고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겪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는 길로 활짝 열어놓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인생의 풍랑이 올 때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무리를 걸었고, 또한 이제 환경을 바라볼 때 의심이 들어올 때 그는 빠져들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즉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다사다난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시에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쭉 참고하시고요. 특별 전도 헌금을 이제 이렇게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장은미 집사님이 15만 원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도팀들이 지금 2명씩 짝을 져서 전도하는 분들도 있고, 금요일 날 1시에 또 토요일 날 1시에 또 전도 나가서 하고 있고요. 또 화요일 날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여러 모양으로 함께 기도로서 헌금으로 또 전도 현장에서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찬송가 336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예물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사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림같이 네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이 이 시간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